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회 측은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는 10월 27일에 열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에 참석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탈북민 대안학교 여명학교가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주년 행사에서는 지난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27일 예정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교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예수 생명과 오직 성경의 정신을 강조해온 한 교단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성명을 발표하고 예배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정기총회 후 47회기 첫 실행위원회에 앞서 성경적 가치와 창조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다원주의, 세속화 물결에서 한국교회를 지켜내겠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고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단호한 결의가 담겼습니다. 특히 총회 측은 동성애 반대의 의지가 성명 발표 차원에서 그치지 않도록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에 적극 참석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을 지향하고 성경적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동성애의 피해됨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 나아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교회적으로 연합하고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예장 백석총회의 움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제44회 정기총회 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백석 이규환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예장 백석총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회개 용서운동이 있는 만큼 한국교회가 회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길 권면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기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법들입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회개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잡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백석총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예장 백석 제47회기 제1차 총회 실행위원회를 통해 총회의 한 회기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회는 오는 10월 11일 서울권을 시작으로 전국 12회에 걸친 제47회기 전국노회 권역별 순방을 실시합니다. 11월에는 교단 연금제도 관련 제1차 비전 퍼레이드 데이, 12월에는 차세대 목회자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2025년에는 목회자 부부 영성대회와 각종 선교대회, 영성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학교 교가에는 대개 주변에 산이나 강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백두산과 한라산을 교가에 담은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인데요. 여명학교가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학교는 묵묵히 통일을 준비해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서울시 유일의 탈북민 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2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동안에 지나갔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20년 동안 탈북 청소년 교육 기틀 마련과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쓴 여명학교. 기념 행사에서는 학교의 성과와 인내의 시간이 담긴 백서를 출간했습니다. 지난 교육 성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통일에는 체제 통일도 있고 경제 통일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 어려운 통일이 마음 통일이라고 합니다. 여명학교는 마음의 통일은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열매를 여러분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마냥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명학교는 지난 9월 이곳 가양동 인근 폐학교 건물로 새 동지를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반대로 2019년 은평 뉴타운 학교 부지 마련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은 임차료 문제로 4개 층 건물 중 1, 2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라 다시 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명학교는 이곳 가양동에선 한 차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한숨 돌렸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정착을 못해서 내년에도 어디에 있을지 지금 모르거든요. 20년이나 된 학교인데 그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아직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것이 이 탈북민 학교들의 현실입니다. 이들을 품는 거는 통일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아마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행사에서는 학교를 후원해온 개인과 기관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배우 차인표를 비롯해 남서울 은혜교회 등 여러 후원자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통일을 외치는 목소리가 잦아드는 요즘, 백두산과 한라산의 이름을 담아 여명학교의 교가는 자유와 평화를 향한 탈북 청소년의 꿈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5년 목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가 출판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기아대책,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는 10개 주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했습니다. 현상 영역에서는 유튜브 신앙생활, 신앙 양극화, 가족 종교화와 세속화를, 개인 영역에서는 교회 내 정신건강, 지세대, 싱글 사역과 고령 교인 사역을, 교회 영역은 평신도 사역과 해외 선교 트렌드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와 관련한 출판 기념회에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 상암교회 김봉수 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책 속의 지표들을 토대로 교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통일 선교 포럼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장합동총회 109회기 첫 번째 교단 행사로 통일목회 개발원과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북한선교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개회입에서 김종혁 총회장은 이장합동총회 산하 교회들이 북한 선교에 힘을 쏟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럼 강사로는 통일목회개발원 김찬곤 원장, 서북협 북한선교위원회 윤영민 부위원장,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가 나서 총회 통일목회개발원의 목적과 방향, 서북협 북한선교위원회의 통일선교 역할과 실천 방안, 북한교회 실태와 탈북민 현황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또 포럼 후에는 각 주제에 맞춰 통일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30일 행사에서는 기념예배와 기념식, 후원기업 감사패 수여식 등을 진행했으며 재단의 역사를 보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전국적으로 101개의 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다큐멘터리 영화 KA 가디언즈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한미동맹 유지 시민연합 대표 심하보 목사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기억해달라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는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시사회에 참석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진행됐습니다. KA 가디언즈는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과 미국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 헌신을 새롭게 조명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그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북한 그 닫힌 문 뒤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빛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데요. 광주에서는 북한에 대해 배우는 북한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학교 24기 현장을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의 월곡동에 위치한 NK 비전센터. 이곳에선 매주 목요일마다 실제적 섬김을 위한 북한 학교 24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제 이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나 현재 우리나라 또 남북한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NK 비전센터의 북한 학교는 매년 2회씩 개강하며 12주간 강의와 나눔,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강의를 통해 북한 선교와 현장 사역,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배우며 조별 나눔으로 북한과 북향민들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열린 시선으로 또 그 열린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서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더 구체적인 기도를 또 드리게 되고 또 교회와 연계해서 또 진짜 정말 실제적인 섬김이 어떤 것인지 좀 많이 배우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고. 나만 통일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될 비전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NK 비전센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아직 오지 않은 통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학교뿐만 아니라 평화음악회, 김장나눔, 통일캠프와 같은 사역들로 북향민들을 섬기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얼마만큼 수용하고 또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 주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또 믿는 성도들이 그런 관점에서 탈북민을 바라보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자. 우리는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결국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학교를 통해 북한에 대해 알고 배우며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광주 열린교회가 새 성전 헌당과 임직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광주 대광교회 장경주 목사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고백했던 자라며 솔로몬처럼 겸손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열린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헌당식에서는 건축 경과보고와 감사패 증정이 이어졌으며 임직식에서는 장로 1명과 명예권사 2명이 새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은 광주 새순교회가 임직과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선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가 그 교회의 한계를 넘다란 제하로 모든 임직자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아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임종갑 담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임직 예식에서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취임, 명예권사 추대를 통해 72명의 성도가 새로운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화평과 연합, 성결함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군목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가 지난 29일 반야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제2작전사령부 무열대교회 이경수 목사는 장병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알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군목 18가정, 총 42명의 참석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후 교회에서 마련한 꽃다발과 선물 등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기독청년연합 홀리웨이브가 지난 28일 가을을 맞이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주담교회를 비롯해 남목교회, 병영교회 등 8개 교회에서 7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홀리웨이브 회장 정희은 청년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호흡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마련돼 있다며 앞으로 계획된 모든 행사에도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체육대회에서는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릴레이 등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지난달 27일 군민 열린음악회를 의성군청 특설무대에서 열었습니다. 경북 의성 지역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는 트로트 사역자 구자옥 목사와 뽀시기 유랑단, 트로트 가수 마이진, CTS 구미 권사합창단 등이 출연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는 의성 지역 150여 개 교회들이 연합해 음악회와 광복절 집회 등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포 제1로회는 서울 남현교회 원로 목사인 이춘복 목사를 강사로 쉬운 목회란 제목의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춘복 원로 목사는 후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행복한 목회를 하길 바라며 책을 쓰게 됐다며 교회 갱신을 통해 시작된 서울 남현교회 성장과 은퇴 과정 등을 담아낸 저서 쉬운 목회 내용을 중심으로 목회에 대한 기본 철학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 나에게, 남들에게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할까요? 사랑하기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 왜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사랑은 담아둘 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질 때, 표현할 때 사랑의 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툭 나온 말 한마디,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죽음에서 때로는 건져내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좌절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억지로 3번 사랑한다는 말을 끄집어내게 하신 것.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표현하게 하는 사랑. 베드로가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자 표현되어진 그 사랑이 좌절한 베드로를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아끼지 말고 표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사랑의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 이 땅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그 모습을 아낀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기다리지 말고 미루지 마십시오. 죽은 비석 앞에 수많은 꽃들보다 살아있는 내 앞에 그 사람에게 전하는 꽃 한 송이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100번의 후회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CTS 갈롬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7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면서 7월 기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몰리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50년 뒤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가 30단계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세계 인구가 25% 넘게 증가할 때 우리나라 인구수는 31%가량 감소하면서 인구 순위가 30단계 추락한 59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국제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비율은 3위를 기록하고 출산율은 꼴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참여 시점까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6만 8천 명으로 피해 응답률과 응답 인원 모두 첫 조사였던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 가운데 4.2%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지난해 조사에 이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학교 성폭력 피해도 4년 연속 증가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